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느냐?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 깨끗한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거룩하단 말은 기본적으로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지만 이 가운데는 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순수함, 깨끗함, 청결함, 이것도 기본적인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룩하다. 그럼 부정한 자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 얘기가 간혹 자주 많이 나오죠. 천사에게는 뭐가 있나? 날개가 있어. 날개가. 사람한테는 없는데 천사의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몇 개냐 하면은 날개가 6개예요. 근데 날개는 보통 용도가 뭡니까? 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천사들은 두 날개로는 날지만 다른 네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린대. 그리고 두 날개로만 난대.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감히 부끄러운 발을 내놓을 수가 없어. 이게 거룩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추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창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라기도 예언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실 건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을 불덩이 속에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금을 왜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 넣어서 막 녹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수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금을 얻으려고. 그죠? 왜? 그 속에 불순물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녹여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더 많이 거칠수록 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24K 순금, 순도 99.9%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인 금은 14K, 그 별거 아닌 금, 그 속에는 엉뚱한 게 더 많이 들어가 있어. 그냥 금 색깔만 나지. 그래서 하나님도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냥 금 신용만 하는 그냥 누런 색깔만 보이는 그런 금이 아니라 순도 높은 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누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순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순금같이 되려면,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 쓸데없는 것이 들박혀 있으면 안 돼. 그걸 다 뽑아내야 돼. 다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또 표백하는 잿물, 그런데 표백하는 게 뭡니까?
하얗게 만드는 거죠. 때를 싹 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잿물이라, 양잿물 그랬죠. 잿물, 옛날에는 재로 가지고 이걸 비누 대용으로 썼다고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더 독한 그리고 효과가 더 좋은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양잿물이요. 예? 그래서 이걸 담가 놓으면 이게 때가 쏙 빠지는 거야. 찌든 때가 뭐 쏙 빠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더러운 옷은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성도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마포 옷 그래요. 세마포. 세마포가 어떤 색깔이게? 하얀 색깔이라고 해요. 깨끗한 순백의 깨끗한 옷. 그런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은 잔치 자리에 길가에 나가서 도로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빈자리 다 채워라 그랬는데 그렇게 채워놨더니 주인이 쑥 돌아보시다가 너는 뭐야? 왜 옷이 그 모양 그 꼴하지야? 아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딱 발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쫓아내버려. 너는 자격 없어. 야, 이 잔치 자리에 그런 흉악 먹을 걸로 오면 어떡해?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럼 내쫓아버려. 더러운 옷 입고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헌금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죄를 품은 채로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말이에요. 속에 죄를 내버려놓고 죄를 담은 채로는 하나님 앞에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택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그 찬송을 안 받으신다.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렇다. 우리 속에 이런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외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잖아요.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는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할 때도 중요한 게 이거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야고보 사도는 서로 죄를 고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서로 뭐하며? 죄를 고하며.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모임 모였을 때도 여러 가지 교제를 잘 나누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다른 거는 하라 그러면 잘 할 수 있는데 모여서 죄를 고백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가 뭐예요? 죄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죄는 뭐 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지요. 누가 알까? 겁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겁나는 일을 하래요. 그것도 혼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건데 모임 가운데 서로 하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지. 그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어려운 일이 실제로 시행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곳에 임하느냐,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개하는 영혼에 임하거든요. 회개하는 모임에 임하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깔보고 무시하고 서로 셈내고 그런 일만 난무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그 속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죄를 고백하니까.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지, 허물이 있지, 문제 있지.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서로 그러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뚝 떨어져 버려요. 몸에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병도 나아버립니다. 저희 부친이 송파에서 한 2년 개척교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한쪽 방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교회 관리도 하면서 지내는 그 집사님 가족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는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며 우시더라고. 통곡을 하며 우시더라고. 그러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심장병이 나와버렸어요. 이분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지방에 한약방, 용하다는 한약방 거기 그 주문을 해가지고 한약을 계속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열이 오늘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막 화병이야, 심장병.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 같더래. 그러더니 나아버린 거야, 병이.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남성교회도 이런 서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세요. 처음부터 잘 안 될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입을 열게 됩니다. 숨길 게 없어야 돼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참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뭔가 서로 눈치 보고요, 그냥 분위기가 싸합니다. 모이기는 모여서 겉으로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약해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냥 겉으로는 뭐 웃는데, 앞에서는 웃는데 그게